I found a secret place of comfort and release, a special place of healing, a quiet place of peace.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5장 11절, 이 중에서 고린도후서 1장 3, 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먹이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류 대학 총장 튤록 부부와 가까이 지냈었습니다. 1861년에 빅토리아 여왕의 그 남편 부군이었던 알버트 공이 별세를 하게 되었고 여왕은 외로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또 튤록 총장이 죽어서 그의 부인 역시 외로운 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왕은 예고 없이 과부가 된 이 튤록 부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보고 이 튤록 부인이 그 빅토리아 여왕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에 이 여왕이 튤록 부인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어나지 마시오. 나는 오늘 여왕의 신분으로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오. 남편 잃은 여자가 남편 잃은 여자에게 찾아온 것이랍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땅에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또 우리의 질고와 고통과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대표적인 이유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위로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위로를 주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고난을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펼쳐서 회당에서 읽으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떠나가시게 되었을 때 그냥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의 위로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결국 또한 어둠 속에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 이후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힘겨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또한 동행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가시고 데리고 가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혼을 보내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 약속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또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실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편지이며 위로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로의 편지인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시편 119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마지막 날들에 이제 남아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록된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있는데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데려가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셨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재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동요하고 불안하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여기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휴거와 부활에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또 4장 마지막까지에 이르러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서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도 5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장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다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것도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림이 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 두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읽었던 오늘 본문에 또 바로 그 앞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5장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위로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라 라고 말씀하고, 아까 읽었던 또 5장 14절에서도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서로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모든 위로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고 또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하심의 목적 중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그 위로로, 그렇죠? 그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그러니까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자들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 더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빅토리아 여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빅토리아 여왕이 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연약한 그 한 가부가 되었던 여인을 주님께 세워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를 방문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위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제 자신도 위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직면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일어선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너무나 찢기고 상하고 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싸매어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또 그들을 일으켜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성경도 읽을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나 옆에 있는 동료들이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아시고 이러한 위로가 필요했던 특히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불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불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아담의 또한 모형이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어머니를 여였을 때 굉장히 이삭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 슬퍼하던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누가
누가 채워주게 했냐면 바로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로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그 빈자리에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었지만 인간인지라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또 그 빈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리브가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옆에 있는 누군가 인간의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자꾸 구하기만 하지 말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경험했던 많은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힘을 주고 세워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이 말씀들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불어주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은 사실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꾸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게 되니까 또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일종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또 이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위로받는 힘을 통해서 서로 어떤 때는 내가 더 힘이 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다른 사람이 힘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힘이 난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 사람이 어느 때가 되면 서서 또 내가 힘이 없어 쓰러질 때, 이전엔 내가 세워졌지만 지금은 내가 힘이 없을 때 또 그 다른 사람이 서서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또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낙담하고 또 쓰러져가고 지쳐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가가서 따뜻한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들이 어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위험한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때의 특징이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일 뒤에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사악해지고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고 더 난폭해지고 더 사나워지고 교만한 이러한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세상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뉴스에서 좋은 뉴스들이 있나요? 지금 거의?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따뜻한 뉴스들이 있나요? 예, 있긴 있죠. 그러나 너무 적다는 거예요. 보면 온통 사건 사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가슴이 찢어지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온갖 종류들의 또한 보험들을 들어놓습니다. 생명보험을 들고 자동차 보험을 들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해 보험을 들고 수많은 보험들을 들고 있습니다. 또 집과 관련해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뭐 폭풍이 불고 자연재해나 화재나 지진 등에 대비해서 또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험은 피해를 보았을 때만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지 피해 자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죽었다면 아무리 보험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죽은 사람에게는 그 보험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또 언제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특히 현 작년과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점점 어둠은 더 칠흑같이 더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서 초림하신 뒤로부터 마지막 날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신 때로부터 바로 마지막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주님이 오신 때가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주님이 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또 곧바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재림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주님의 재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이때를 성경을 통해서나 또 주님께서 직접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인데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 예언을 이제 뒤로 돌아다 보면서 얼마나 성경 예언들이 많이 성취되었습니까? 이제는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끝자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을 때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자꾸 안 오신다니까 안 오시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안 오시니까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안 오시는갑다 하고 마음을 그냥 놔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로 가서 우리 5장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절에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의 날이 바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 이제 짧게는 7년 대환란 때까지를 7년 대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때를 다 포함해서 사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날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주의 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위험한 때다. 정말 위험하죠.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어디나 가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한폐렴 코로나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드는데 실제는 감기로 독감으로 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백신을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1년 수치가 더 많아요.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아한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밖에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경기장이나 이런 백화점 보십시오.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식당에 가도 미어 터집니다. 큰 식당들,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미어 터집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를 무서워한다면서 그렇게 나서서 경기장에는 5만 6만이 모여서 경기를 보고 치맥을 먹는다고 신문에 나지를 않나? 다 이게 보면 거짓말들이에요. 자신들이 하는 것은 다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여야 할 곳을 모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고 민주적인 집회도 못하게 만들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교회도 못 모이게 만들고 있고 식사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기장에서는 치맥도 먹고 술판을 벌이는데도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요지는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지금 교통사고나 독감으로 죽는 것도 더 위험하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는 어디에서나 어떤 식으로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노아의 날들과 같고 또한 롯의 날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을 보면 뭡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온갖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이런 행위들이 만연하게 될 것이고 특히 동성애가 만연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들은 고개를 들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개를 버젓이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고 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차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양이 이리들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이 양들이 이리들 떼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늑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양이 늑대들 가운데 오면 오금이 서리고 꼼짝달싹을 못해요. 심지어는 이제 실험가가 실험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자꾸 멧돼지가 많아지고 멧돼지가 출몰을 많이 하니까 그 멧돼지를 출몰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호랑이의 똥과 호랑이의 채취를 이렇게 온 곳에 묻혀놓고 또 호랑이의 소리를 내게 했답니다. 호랑이 소리를 녹음을 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내보냈다고 그래요. 그랬더만 덫을 쳐도 안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이 멧돼지를 몰아낼 수 없는데 멧돼지들이 그 호랑이의 채취와 호랑이의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막 꼼짝달싹을 못하고 그 소리를 다 하자마자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러한 밭을 관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 가면 정말 어디에 서야 할지 또 세상이 얼마나 경쟁력이 심합니까? 세상에 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현명하고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앞길과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자기가 쫓겨나게 됐을 때 쫓겨난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러한 때에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리들, 늑대들 가운데 들어있는 이런 양과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묘사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는 사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4절과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운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운 세대들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는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힘겹고 어려운 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찢기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세상,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지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십시오. 주의 날과 관련해서 말합니다. 주의 날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날이라는 것들이 24시간을 이야기하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천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한 긴 시간을 주께서 날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은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 날까지를 이르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 또한 포함된 때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바로 야곱의 그 고난의 때가 무엇입니까?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 올 것이지만 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는 주의 날이 완성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힘겨운 이 세상이 이제 종결되게 되는 거예요. 이 종결되는 때가 바로 주의 날이 완성되는 때인데 그 주의 날이 완성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뭐랬습니까? 해산, 아이가 이렇게 산통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을 것 같고 막 숨이 가쁘고 아이를 낳을 것처럼 배가 아프죠. 예? 진통이 오잖아요. 그런데 또 병원에 가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꾸 아이를 낳을 것 같은데 또 괜찮아졌다가 낳을 것 같은데 또 괜찮아졌다가 그러다 어느 새 갑자기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종말도 이와 같다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신다는 거죠. 또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재림과 관련해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가 이 기차를 꼭 타야 됩니다. 기차를 꼭 타야 돼요.
근데 기차가 정확하게 12시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기차가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연착이 되었습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이 늦어지고 20분이 늦어지고 30분이 늦어졌어요. 원래는 12시에 오기로 했었어요. 자, 그러면 그 기차는 반드시 타야 되는데 기차를 못 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 기차를 잡아 타야 됩니다. 자, 기차가 늦어진다라고 연착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아니죠. 연착이 되더라도 그 기차가 늦어지더라도 그 기차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고 계세요.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안 오는 거라고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대로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거예요.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해산이 임박한 것처럼 바로 갑작스러운 파멸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는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겹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선을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온통 지금 악이 선을 압도하고 있고 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정말 힘겹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러한 날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과 위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보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불신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편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집트에는 어둠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편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고 따뜻함을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저녁이 되면 쌀쌀해지고 그렇죠? 추워요. 그래서 불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안위해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낮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런 파멸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덮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자,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차가 오기로 했는데 연착됐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올 거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차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는데 미국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기로 했는데 연착된다. 비행기는 보통 1시간도 연착되기도 하고 그래요. 몇 시간 연착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 비행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비행기가 오기로 했는데 기차가 오기로 했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올 시간을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여기서 계속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서자. 왜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립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 수고, 그렇죠? 눈물, 우리의 이런 힘겨운 싸움들이 다 끝나게 됩니다. 9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노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거리는. 왜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까? 10절에 그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목적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함께 죽든지 살든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 기차가, 비행기가 오기로 했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주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것들을 기다리며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여기는 있는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일에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위로하고 세워주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힘들어서 막 특히 아이들을 우리가 보면 잘 알잖아요. 아이들은 조금만 설교가 길어지면 막 몸이 비틀어지고 고기가 떨어지고 짜증을 내고 언제 끝나냐 그러고 막 그렇죠, 그러죠. 그럴 때 아이들 탁 들으면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설교 끝날 거야. 그런 것처럼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시는 게 자꾸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때는 딴 마음이 들고 지치고 졸게 되고 또 잠에 취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세상으로 다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안 올 것 같아 하고 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함께 조금만 더 기다리자. 괜찮아. 힘들었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주고 싸매어주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이 갑자기 올 것을 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에 대해서 기다리는 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줄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는 뭐라고 했어요?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는데 숨을 쉬게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됐나 벌써. 자, 영어나 헬라어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위로란 말은 영어에서 노아 웹스터 1828년판 노아 웹스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불어주다 또는 강화하다, 활력을 불어넣다, 격려하거나 북돋아 준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뜻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울하거나 쇠약할 때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준다, 강화시켜 준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 영혼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준다, 기분 좋게 해주거나 우울함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명사로는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또한 고통이나 추위나 또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휴식을 통해서 적당한 체력을 다시 보완하고 쾌락을 즐거움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적절하게 새로운 힘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정의하자면 이 comfort라는 단어는요, 뭐냐면 그 힘이 없이 낙심하고 쓰러져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또 고통을 당한 자들에게 상한 자들을 싸매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여러분 구약에서 아픈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도 나오죠. 장로들이 아픈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장로들을 청할, 고난당하는 자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하면서 뭐라 했어요? 그 아픈데 기름을 발라주고, 그렇죠? 기름을 발라주고.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고통을 치유하고 싸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아픈 자들을 우리가 싸매어 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다시 발라줄 뿐 아니라 그가 더 상태가 좋아져서 호전되어서 힘을 내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기운을 북돋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로라는 단어 속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로를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 구절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위로로 가지 않지만 이것이 위로의 정의를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입니다.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 보라, 내가 그것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그것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이것이 바로 위로예요.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 주고 치유한 일에 치유해서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 주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 줘야 합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힘을 불어줘서 그 상처가 싸매어지고 고침을 받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일어서서 다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한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헬라어로 위로라는 단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건물이나 집을 세운다라는 것, 복합어입니다. 집과 세운다라는 뜻을 갖고 합성어입니다. 이 오이코도메오가 바로 건물이나 집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 회복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란 단어는 바로 무엇을 말해줍니까? 물리적으로는 물론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족과 또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바로 집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집은 사실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기서 집을 세운다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서로 위로하다라는 이 단어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집으로 사도 바울은 비유하면서 말하면서 위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서로 세워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각자의 성도들을 서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또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세워주고 또 연약한 자들도 또한 섰을 때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또 같이 함께 힘을 합해서 다시 이것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우다라는 단어는 바로 오이코도메오라는 것은 바로 위로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세워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세워주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모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야 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가장 1차적으로 먼저 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교회가 겉으로만 뭔가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서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러면 그 들어가는 그 시간 동안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낙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의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유혹도 오고 시험도 오고 시련도 닥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고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납니다. 온 곳에 상처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입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또 3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 다 상처를 당하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위로해 줄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가정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의 가장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서로를 위로해줘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도 지금 오갈 데가 없고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제가 지난 시간에 캥거루 주게 됐어도 이야기했죠. 요즘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듭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힘듭니다. 그런데 서로를 힐난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낮추려고 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힘겨운 싸움을, 각자가 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각자의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뭉개려고 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힘겨운 세상에서 우리가 왔을 때 우리는 힘을 더 북돋아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진력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면 그냥 일상적인 인사만 하지 마시고 또 서로의 안부도 물어보고 힘이 들었다 그러면 아 그래요? 이제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주고, 또 때로는 문자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같이 힘을 격려해 주고, 또 때로는 뭐 선물도 보내주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면 자 같이 갑시다. 힘이 들지만 이겨냅시다. 견디십시다. 지금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는 게 뭐죠? 예? 인내에 대해서,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봤고 18절, 그 다음에 5장 11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너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예, 서로 세워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gives me rest. I seek it.